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을 배웅하는 중에 한 낯선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보기에는 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안내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 성도가 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럼요. 매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꿈에서 깬 목사님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한 후에 매주일 예수님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잠자던 그 교회가 예배의 경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역동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잠자던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로망 롤랑은 이 시대가 정신적인 위기, 양심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력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예배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의식에 치중한 예배나 혹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신앙은 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든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거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열납하셨다, 받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속죄적 예배여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 의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입으로 고백합시다. 죄를 입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8,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자기 입으로 자백하면서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진지하고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묵묵히 참회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한 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회복된 마음으로 마음이 확장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는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됩니다. 그런 후에 설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 설교를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했던 공중 회개 기도를 책으로 묶어서 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책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참회 기도. 매 주일마다 했던 것을 하나하나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어서 저는 귀감으로 삼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쭉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이때 죄악의 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교회가 그때 여러 가지 IMF로 위기 상황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곽서희 목사님 우리 보니까 한 100명, 200명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래가지고 그 뒤에 교회를 건축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딱 이 참회 기도를 딱 하고 설교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믿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막내 아들 현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 맛배의 기름기, 이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의 첫 새끼, 가장 처음에 난 아주 귀중한 그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인 맛배의 기름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구약의 법대로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만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속지 않은 의미가 없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별 의미 없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마당 뜰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가면은 과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먹을 수 있는 곳인 반여 농산물 시장회를 가끔 들리곤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7번 가게를 지금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 마당 뜰만이라도 밟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으며 교회 마당 뜰만 밟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 마당 뜰만 밟고 다녀도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말하고 훈계를 했을 것인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노동자들과 노동일도 해보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야간으로 훈련을 하고 일하면서 예배 시간을 맞추어 산다는 것이 쉽지 않는 현실임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어. 이 컨텍스트, 환경, 상황의 중요성을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령한 예배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영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에 의하거나 죄된 본성에 거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없는 가난한 농부들은 또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피 흘림,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대신 그 짐승이 대신 나 대신 죽고 그 예배가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짐승 대신에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재물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과 봉사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종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에 기초하여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성실성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믿음으로 아벨처럼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죄를 입으로 회개하는 속죄적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죄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